시편 135편과 136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뒤에 배열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135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135편의 구조는 A, B, C, C-B-A. A. 1절부터 4절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B. 5절에서 7절 창조자이신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C. 8에서 12절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이 백성에게 행하신 일. C.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미래에도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 B. 15절에서 18절 열국의 신들은 우상, 그것들을 만든 자도 우상처럼 가증하다. A. 19절에서 2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상의 구조로 볼 때 135편의 핵심은 C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B-에 나타난 것처럼 창조주시며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A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공동체의 찬양은 각 개개인이 찬양에 참여할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인 확신이 우선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가족 개개인, 순원 개개인, 성도 개개인의 확신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확신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 예배자 되기를 이 시편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일상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시편은 우리 눈을 넓혀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창조 계획과 구속 계획을 날줄과 시줄을 교차하면서 짜듯이 그렇게 치밀하게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속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행위에 대한 시인의 신앙과 미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행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눈앞에서 어떤 창조물을 봅니까? 그 안에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1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를 3번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은 찬양은 오직 한 분 여호와께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4절의 특별한 소유는 개인의 사적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명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1절에 오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요. 9절에 오 이집트야 나라에게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에게는 역사가 우연의 산물이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행하신 구속사입니다. 나의 개인의 역사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요.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까? 화요일 135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부터 나오는 열방의 우상들의 헛됨을 창조주 하나님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대비되지요. 17절에 그 입에 숨이 없다. 숨, 기식은 루아흐로 바람, 호흡, 영이란 단어죠. 살아있음, 성령,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존재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18절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의 완고한 태도와 더불어서 의지함으로 말미암은 안도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굳게 믿어서 신뢰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삶을 낙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안도감은 어디에서 오나요? 나는 무엇을 의지함으로 삶을 낙관하며 살아가나요? 1절에 이방 민족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했죠.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우상이기에 은, 금을 쫓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 가정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상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다음에 19절부터 21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입으로 찬양하고 눈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수요일 136편입니다. 135편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구원을 행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완성해 가시죠.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 시편이 예배의 응답 송가로 쓰였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회중의 한 무리 또는 성가대가 한 구절을 읽게 되면 다른 무리가 후렴구로 응답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총 26개 후렴구에 모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이 헤세드가 영원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불리는 많은 찬양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회중들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할 때 휩쓸려서 입술만의 고백을 하는지 진심으로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그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찬양은 다른 인격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를 주목하는 것, 즉 찬양하는 분에게 주의를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주셨지만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연합적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모임의 앞부분 찬양 시간이 지났을 때야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겠습니까? 나의 삶에서도 구절구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 가정의 일을 기록하여도 또 나의 삶을 기록하여도 이런 시편이 나올까요? 목요일 137편입니다. 시편 5권의 배경은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인들이 노래를 청하자 거부하는 의미로 성전 예배에서 사용하던 수금, 하프를 강변의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걸어놓았다는 단어는 마치 처형당한 죄수처럼 걸려있다 할 때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함께 있던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강은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사람의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바벨론 제국을 가로지르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또 그발강, 거기서 유래하는 운하와 수로들을 가리킵니다. 운하 건설 현장에 투입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고난과 눈물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던 것을 사모했습니다. 본시의 저자는 성전 예배 때 사용되던 수금, 또 오른손의 제주라는 말을 볼 때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던 레위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시온의 노래는 예배 행위 중에 하나였거든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사람이니까 정착하라는 요구가 되면서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었고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5, 6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만약 너를 잊는다면,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는 고백이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여호와의 노래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지요. 반면 에돔과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나요? 7절에 오직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기를 노래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뻐한 에돔이 한 말, 원어로 보면 벗겨라 벗겨라 홀딱 벗겨라. 예루살렘을 벗기면 여인의 속살이 드러나듯이 성전이 드러나는 것을 뜻했습니다. 8, 9절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노래죠. 이 저주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그들의 고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죠. 내 기도에도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